예, 요즘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1차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요즘 그 월드컵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점심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다가 봤을 때 정말 승리가 확정되는 그 순간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또 그 식당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TV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 화면에서 상대팀 응원하는 그 상대팀을 이렇게 비췄는데요. 그 표정들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그 어떤 나라였죠? 1차전 했을 때 어떤 나라였을까요? 체코였나요? 체코. 예, 체코하고 했었는데, 체코 그 응원단은 정말 이렇게 막 슬픈 그러한 표정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선수들이 이기면 누가 기쁜 거죠? 우리가 기쁜 거죠. 그 팀에는 물론 선수들이 주축이지만 그 팀은 그냥 단순한 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리나라의 승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또 기쁨과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소속된 그 곳의 그 승리 또는 어떤 기쁨이 또 그곳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의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또 이 축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확장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속한 또 가정도 있고 또 사회 또 그 직장 그리고 또 넓게는 우리 큰 국가 여기가 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대감을 가지고 속한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아픔은 또 우리가 아픔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형통함은 또 우리의 또 이익이 돼서 형통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로 말하면 더 영원한 소속이 있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소속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유익이 우리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영원히 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죄인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이제 주는 그러한 권면 또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 거기에는 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뭐 인격의 정도가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인종, 신분, 또 성,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형제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섬기는 한 가족, 그런 공동체, 형제들이라고 하고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앞의 내용을 다 말하고 나서 또 이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이렇게 들으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그 시작점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특징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기쁨을 말합니다. 특히 본문 이후 4장 4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는 것을 수고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계속 마음에 새겨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는 슬픔이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기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슬픔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그렇지만 사도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야말로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그 기쁨을 또 빼앗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그 기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세 번이나 삼가라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하라라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이제 개들, 또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게 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이 당시 이제 성도 주변에 들어온 이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죠.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피해야 할 것, 이제 정말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 이 사이에 어떤 그 율법의 행위나 전통이나 또 여기서 말하는 할례, 이 당시에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이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구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배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를 주고 또 삼가라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참 진리 주변에는 짝퉁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말 좋은 것, 정말 명품 주변에는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진리 주변에는 짝퉁과 같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교모하게 들어와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 성도의 마음을 이제 교모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혹하고 또 이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가고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에도요, 이제 다른 종교, 아예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분별할 때 쉽습니다. 오히려
아예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성경도 아니고 다른 경전을 말하고 다른 그 믿음의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분별을 이제 딱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경우지요. 그러나 같은 성경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그 신앙의 도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만큼 그게 분별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빠지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같은 하나님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라고 이제 같은 그런 어떤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가운데 무엇인가를 더하고요, 무엇인가를 뺍니다.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무엇을 더했습니까? 여기에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그 율법의 행위,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 율법주의의 어떤 그 가르침은 그것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의 가르침 또 그 어떤 율법의 정신, 사랑이라는 그 정신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하죠. 사랑의 계명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요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더했고요. 또 무엇을 뺐습니까? 이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보내신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경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주의와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용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경고에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나 또 오늘날에도 명품 주변에 짝퉁이 있듯이 참 진리 주변에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정말 팽배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는 말하는 거죠. 세 번이나 삼가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해야 되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 이제 계속해서 경계하고 또 이렇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른 또 참된 모습에 대해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자른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자랐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런 어떤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남고 또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방향,
그것을 이제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로만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제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과 진리 되신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고 그게 바른 성김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바른 모습입니까? 눈에 어떤 그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나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지혜가 있고 또 구원의 길을 이렇게 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본문에서 말한 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예로 들면서, 나도 예전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제 뚜렷하게 이제 구분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5절로 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로 이렇게 말하면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 그건 그냥 전통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로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부모님이 할례를 행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열심으로 그렇게 앞장서는 부모님 이었다. 그 가정도 정말 대단한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 사울 왕이 이렇게 나왔던 지파이고, 또 나중에 남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갔을 때 그 남유다에 속했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정말 전통성이 있고 또 그 유명한 지파였죠. 더구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만큼 그 족보로 따지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이르기까지 정말 그 순수한 족보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지키고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된 자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이렇게 갖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을 갖는 사람으로서 그 열심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여기며,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 억압하고 또 없애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과거에는
그것을 자랑하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로만 자랑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의 과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바른 삶이다. 그러니까 과거가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유대 교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수많은 행위 구원의 종교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 행위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바치고 해야 그들이 이제 믿는 그 신앙의 대상들이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가 된 거죠. 행위 구원은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계속 이루어야 합니다. 마일리지를 쌓아야 합니다.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그분께서 다 감당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또 그 신분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계속 연단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물론 완성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받아들여진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계속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이 마음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 과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 구원을 가르쳐주는 다른 것, 잘못된 가르침들, 또 교묘하게 들어와서 또 이 교회 주변에서 계속 성경과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를 이제 이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부터 이제 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부터는 계속해서 경계하시고 또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가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예 읽지 않는 겁니다. 아예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가르침, 잘못된 그 글을 괜히 읽다가 괜히 듣다가 빠져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성령님도 같은 성령, 그 성령이라는 말은 똑같아. 근데 그 성령이 누구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만 뭔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아예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해낸, 그러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미디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합니까? 계속 말씀과 또 이 말씀이 이제 듣다가 보면 이 마음속에 이게 이제 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또 세계관을 바꾸면 그것을 통해서 볼 때 분별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계속 우리가 그러니까 경계하고 또 훈련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유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해 최고이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 앞에서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 또 삼가야 될 것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영적인 계산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 장사를 하거나 또 앞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계산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계산한 그 영수증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유익된다 아니면 필요하다 또 반대로 이 부분은 쓸모가 없다 이건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영적인 계산을 사도 바울이 끝냈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또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과 충성에 있어서 그것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은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되고 해로 처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한다라는 것은 유익으로 이렇게 예전에 왜 그 누구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혹시? 송은이 김숙 씨와 함께 누구가 함께 해서 막 영수증을 이렇게 과소비를 근절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취지로서 영수증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이 쓴 영수증을 딱 공개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영수증을 딱 공개해서 그 영수증을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이게 그 과소비고 또 너무 이게 그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스투핏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건 해가 된다. 또는 이제 반대로 이제 영수증을 딱 이렇게 공개했을 때 이 영수증은 정말 소비를 잘했습니다. 과소비 아닙니다 했을 때는 그레이트 해갖고 막 이렇게 좋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그 계산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계산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선한 것일지라도 선해 보이고 그런 것일지라도 이것을 영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이거는 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높이고 가까이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라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성과학이 섞여 있는 세상에서요 우리 몸 또 문화활동 또 사회생활에서의 모든 관계 이런 자연 이런 것들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로는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손실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더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의지하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이제 가치를 두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고 볼 때 세상에서 좋고 또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와 똑같이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찌꺼기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그만큼 최상의 가치는, 최고의 유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영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을 보기 때문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통일시켜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제 놓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이 의는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의로서 이미 이 의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쌓은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전적인 순종, 그 완전하신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의를 힘입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법적인 지위와 신분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되느냐면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특히 더 이렇게 드러나냐면은요, 그러니까 임종시에 이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자 중에 존 그레시엄 메이첸이라는 그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일평생 그 잘못된 가르침과 투쟁하고 싸우던 그 어떤 기독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분이신데, 그래도 이분이 그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그의 동료 신학자에게 고백한 그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이켜보면 자기가 아무리 구원받고 물론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건 다른 차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설 때는요,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그 의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직 그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 완전한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신학자가 이분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다는 것을 또 확신하시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운 또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삶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월드컵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또 이강인 팬으로서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손흥민이고 누가 이강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팬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잘못된 것은 삼가고 또 바른 그런 진리를 지키고 또 계속해서 영적인 계산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손해인지를 바르게 분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지키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잘하고 내 몸도 관리 잘하고 주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또 나누고 베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제자가요,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 같은 죄인,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정말 30여 년간 선교 사역하고 훌륭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건 정말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자신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셔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디모데나 또 그 뒤를 따라가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도요, 다 선수들입니다. 각자의 포지션은 다르겠죠. 저는 코치, 여러분 또 선수들, 이런 포지션은 다르겠죠. 그러나 다 선수들이고 다 팀이고 그렇게 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문 이후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그 고난, 그러니까 이 싸움, 이 대가를 치르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뻐하고요.
또 뒤에 있는 것, 자기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리고 진정한 그 한 가지 그 원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우리로 선수로 뛰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또 마지막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른 진리를 지키시고 기쁨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